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족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에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실패 이후에 다시 세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개인의 실패도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속한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직장이나 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큰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리더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공동체나 사회 전체가 위기에 몰아넣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역사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경건한 왕이었고 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입은 그런 지도자였죠. 그러나 그조차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중대한 판단, 그 착오를 범하고 맙니다. 그의 결정은 곧바로 이 자신과 나라 전체를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 언약 공동체는 치명적인 어떤 시험을 겪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실패의 순간.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이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패는 무엇이겠습니까? 실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의 실패는 단순히 이 정치적인 실수가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아합과 동맹하였고 또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눈앞의 평화와 안정,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이 안보를 도모하려 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그 언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손을 잡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단호하게 책망하시죠.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그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여호사밧의 이 실패는 이스라엘 안에 깊숙이 그렇게 침투한 혼합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의 판단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이 책망은 어떤 책망입니까? 하나님과 여호사밧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이 외침은 정확하게 그 여호사밧의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 가정이 영적으로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진단서와 그런 검사지와 같은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의견을 들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나의 건강을 악하게 만드는, 상하게 만드는 그런 식습관, 내 불규칙한 습관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도 참된 회복이 가능하고 그 진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로써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를 안겨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진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두 번째 실패로는 이 실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실패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여호사밧은 어떤 것을 합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재판관을 세우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 길로 가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인간 중심의 이 판단으로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일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선택,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세우려 했던 나라를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짓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안내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완벽한 그 회복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여호사밧은 이 실패라는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그런 겸손한 리더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된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성공만 있는 사람,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라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실패를 겪고 감당하는 우리로서는 그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안내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방법들은 정말 수없이 많지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보는 실패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극복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획에 시작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패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반드시 다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오늘을 말씀으로 든든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실패에 숨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실패의 아픈 조각들마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나의 인생의 재료 삼아 더 놀랍고 선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넘어지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 일정과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곧 직분자 피택, 장로와 권사의 피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길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을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어떠한 화려한 성공이나 세상의 능력만을 보는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삶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 준비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쁨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회복이 있는 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합니다. 고향을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또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혹시 가족 관계 속에 있었던 아픔이 있다면 이번 명절이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리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